자, 오늘 우리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약속이 많죠. 친구 간의 약속이 있는가 하면 거래처 간의 약속이 있고 또 부모 형제 간의 약속도 있고 또 남녀 간의 약속, 이런 수없이 많은 약속 가운데서 우리는 약속 문화라, 이런 약속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맺고 있는 이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기만 하면, 다 지켜지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이 세상이 얼마나 평화로울지 몰라요. 정말 평화로울 것입니다. 약속만 잘 지켜진다면. 그런데 사실 지켜지는 약속이 얼마나 될까요? 오히려 지켜지지 않는 약속들이 더 많을 것이고, 그래서 그 깨어진 약속 때문에 아주 밤잠을 설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깨어진 그 약속 때문에 정말 배신감을 느끼고 전전긍긍하며 원수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그런 경우도 이 약속이 깨어진 것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먼저 우리 그림 하나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스머프라는 그림 하나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 그림 보셨습니까? 스머프 캐릭터인데요. 제가 왜 저 그림을 띄웠을까요?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42년 전입니다. 1978년도 있었던,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스머프라는 이 캐릭터가 그 유럽에서 아주 그 당시에 얼마나 유명한지 몰라요. 이 스머프, 12가지 스머프 캐릭터의 모양의 그 의상을 입고 그 유럽의 가요 경연대회죠. 유럽 가요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 팀이 우승을 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인기가 유럽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4대째, 근 한 200년이 넘게 양초업을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그 기스라는 아주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 이 기스라는 회사가 이 스머프 캐릭터를 자기들이 사가지고 그 스머프 캐릭터 12가지 모양으로 양초를 만들었어요. 불켜는 양초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독일이 그 당시에 인건비가 비싸니까 일본에다가 주문을 하고, 일본에다가 이제 일을 시키고, 또 일본 회사로부터 제가 경영하던 공장이, 회사가 하청을 받아가지고 저는 그 물건을 만들어서 독일에다가 수출을 했습니다. 1978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42년 전 1978년 10월 달입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그때 제가 유럽을 한 달 동안 출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유럽 가가지고 덴마크, 여기저기 바이어를 만나는 중에 독일 함부르크에 소재하고 있는 이 기스 회사를 방문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하고 사장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자기들이 그 발주한 이 스머프 오더를, 양초를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받아서 하청을 해서 그 물건을 이제 독일에 수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는 이제 많은 양을 이제 오더를 해야 되는데 좀 해줄 수 없겠느냐고 해달라고 졸라댔습니다. 저는 그 당시 사인만 하면 돼요. 사인만 하면 그 엄청난 양의 오더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양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요, 1년 동안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물량이 42년 전인 1978년 그때 60만 불이었습니다. 그때 60만 불이면 지금 42년 지난 지금 얼마나 될까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일본으로부터 하청을 받아서 물건을 만들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내 친구 그분도 성이 최신데, 그 오퍼성을 하는 그 친구가 우리 샘플을 가지고 가서 전 세계 여기저기 막 샘플을 뿌려가지고
뭐 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침 그 독일에 있는 기스 회사하고도 딜을 하고 성사 아마 직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회사를 방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내가 공장을 하고 만들어서 공급해 온 줄 알고는 딱 따라붙는 거예요. 제발 이 물건 좀 직접 계약 맺고 해달라고. 그런데 그 친구가 저에게 아주 신신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거의 성사가 이루어져 가니까 이 오더를 받으면 내가 그대로 최 사장에게 넘겨줄 테니까 제발 계약하지 말고 나에게 좀 밀어놓고 오라고 신신부탁을 했어요. 저는 뭐 생각하다가 그 친구의 신의 때문에, 의리 때문에 그러자고, 그리고는 그 독일 바이어에 제안을 뿌리치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그 많은 오더를 받아가지고 저에게는 한마디 하지 않냐고 대구에다가 공장을 세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 참 친구와의 그 의리 지키느라고, 신의 지키느라고 저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 당시에 뭐 60만 불이면 지금 10배를 잡아도 600만 불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30%만 잡아도 뭐 200만 불, 300만 불 수입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언젠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신의가 밥 먹여주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신의를 지키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굶게 해주진 않는다. 그 후로 제가 한동안 1년이든 2년이든 한동안 그 친구를 철전지 원수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한참 지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깨달음이 왔어요. 어제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친구 얼굴이 떠오르고 그때 당시에 대구에 공장 차렸다는 것을 알고 제가 잠시 그 공장 둘러본 적도 있고, 그런데 참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고 괘씸합니까? 그러나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일이 성사되지 않은 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다. 제가 만약에 그 큰 오더를 받아가지고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저는 목사 안 됐을 것입니다. 저는 아주 사업가로 계속 나갔지 절대 목사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간 사이에 맺어진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보장이 되지 않아요. 언제 깨질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약속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오늘 본문 민수기서 23장 19절을 우리가 전에 가지고 있던 개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가 옛날에 참 아주 어려운 시절에 늘 암송하고 외우던 그런 말씀인데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다. 인생과 인자가 무슨 뜻일까요? 바로 범죄한 인간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가지지 않은 한 10가지, 대략 한 10가지의 아주 중요한 속성을 가지고 계신데, 오늘 본문 내용을 깊이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의 그 한 10가지 속성들 가운데 한 2가지 속성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 뭘까요?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신다는 분이십니다. 영원 불변. 세상 만물은요, 사람을 비롯하여 세월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씩은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분이신데,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내 인생의 주인 되셨으면 영원히 내 인생 주인 되어주시고, 한번 내 아버지 되어주셨으면 영원한 내 아버지 되어주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한번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
절대로 변개치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무슨 뜻일까요? 인생이 아니다, 인자가 아니다. 그것은 그 배경에 깔고 있는 뭔가 있지 않을까요? 나는 너희같이 범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처럼 그냥 거짓말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절대로 변덕스러운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너희 생각, 너희 뜻, 너희 계획대로 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너희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신데 우리는 인간 능력의 한계 안에서 갇혀 살아가고 있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시간도 한계가 있고 공간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실 뿐만 아니라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예지예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피조물의 간섭도 받지 않으시고 그 어떤 피조물의 그 간섭과 어떤 그들에게 부탁을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 그 어떤 그 한계가 상관없이 무한한 능력, 무한한 자유, 무한한 그 은혜로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자꾸만 우리는 비좁은 내 인간적인 생각, 나만의 그 어떤 정해놓은 카테고리 안에서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우리가 뭔가 잘 안 되면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온전히 이해하면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꾸만 내 좁은 생각, 내 카테고리 안에다 가둬놓고 내 뜻, 내 생각, 내 능력의 범주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시죠.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피조물에 또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독자적으로 판단하시고 독자적으로 성립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미리 훗날 장래일까지도 미리 다 계획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 약속하셨으면 절대로 변치 않고 또 변할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2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나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아니하시니라. 자,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나는 범죄한 너희 같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처럼 변덕이 심하지 않다. 나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 어떤 경우에도 변치 않으십니다. 변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능력, 무한한 능력으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모든 일을 섭리해 나가시는데 후회할 필요가 뭐가 있고 그리고 변개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저는 어젯밤에도 가만히 생각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냐,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람에 따라서 그 신실한 정도에 따라서 뭐 거짓말도 적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 인간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실성 정도에 따라서 지켜지기도 하고 지켜지지 않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약속하셨으면 이루어주시고 갚아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전능성.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능력의 한계 안에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들로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약속을 하셨으면 기적을 일으키셔서라도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신실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7장 9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리라.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난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막연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난 날을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지난 날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되돌아보면요, 깊이 묵상하고 하루 이것저것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 우리 하나님 참 신실하신 분이셨구나. 지나간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셨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위하여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말씀으로 건면해 주시기도 합니다. 내 생각 밖에 특별한 정말 놀라운,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기적 가운데 우리를 돌봐주시고 도와주신 사실을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얼마든지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노아 홍수 심판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다 같이 창세기 8장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저기 보면 제일 처음 뭐라고 시작합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는, 그래요. 자, 그러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 말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땅이 없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말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왜 저런 이야기 하시겠어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땅이 없어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이 없어질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재림하실 그때를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심판하시게 되면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되면 태양이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게 되고 이 지구가 온데간데 사라지고 새로운 신천 신지가 생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와 같이 땅이 있을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재림하시기 그 직전까지는 이 지구가, 이 우주가 그대로 있을 동안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있을 동안에는 뭐라고요? 심음이 있고 거둠이 있고 추위가 있고 더위가 있고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고 계속될 것이다. 태양아, 너는 쉬지 말고 지구를 비춰주어라.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어라. 사람을 비롯하여 동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적당한 열을 주어라. 자, 이 약속을 지금 언제 하셨습니까? 이 약속한 지가 언제입니까? 얼마나 긴 세월이 지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침까지, 이 시간까지도 심음이 있고 거둠이 있고 아침이 있고 저녁이 있고 밤이 있고 낮이 있고, 태양은 여전히 이 지구를 비추고 있고 달도 밤이면 여전히 이 지구를 비추고 있고, 사실 이 지구상에 열이 없으면, 빛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생명체가 살 수 없어요. 태양과의 지구와의 거리, 그 거리, 적당한 거리, 그 거리에서 조금만 멀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꽁꽁 얼어 생명체가 살 수가 없게 되고,
이 지구가 좀 더 가까워지면 어떨까요? 거리가 가까워지면 다 불타 죽을 것입니다. 적당한 거리. 그 거리가 언제까지 지켜진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이 땅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 이런 일들을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신이 할 수 있나요? 그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을 가리켜서 햇불 언약이라고 그래요. 소위 햇불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그 약속을 보면 참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내 후손이 430년 동안 애굽에 들어가서 객이 되어 가지고 풀무부화가 풀모 같던 그 애굽에 들어가서 개의 심한 훈련을 받고 나중에 나오게 될 것이다 고 햇불을 통하여 언약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430년 만에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할 때에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2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내 때가 되면 너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마 약속하신데 그 약속도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자의 몸을 통하여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게 될 것이다. 이 약속도 세월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런데 4,000년 지나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 여러분, 뭐 적당한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불교, 유교, 무슨 이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들은 종교죠. 우린 종교가 아니고 우리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린 종교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욕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너무 똑똑하면 주위의 사람들부터 욕을 듣잖아요. 왕따를 당하잖아요. 기독교 왕따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왕따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왕따 당하고 욕 듣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사기서 6장에 보시면 기드온이 이제 사사로 이제 부름을 받을 때에 받기 전에 타작마당에서 이제 농사지은 거 타작을 했어요. 타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미디안 족속들이 이 틈만 나면 걸핏하면 이스라엘 침략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작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숨어 가지고 타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마음속에 아니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그 어느 날도 타작을 하고 있는데, 돌이키로 타작을 하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을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기도원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기도원이 뭐라고 반문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 왜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미디안 족속들로부터 이렇게 번번이 침략을 당해서 타작도 제대로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것입니까? 하고 항의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는 일이 잘 될 때, 건강할 때, 평화로울 때,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실제 그 틀린 말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틀림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요, 사실 우리가 잘 될 때보다는, 뭔가 마음이 하는 일이 잘 되고 평화로울 때보다는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더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힘과 능력을 봅니까? 아닙니다. 뭘 보십니까? 얼마나 신실하게 살고 있는가를 보세요. 우리 하나님 뭘 보신지 아십니까? 세상적인 다른 것 보지 않아요.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하고 있는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신앙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를 나에게 두고 신실하게 살고 있는가, 그걸 보십니다. 여러분,
좀 부족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기 백성, 자기 종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 모두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변치 않는 믿음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충성되이 주님을 섬겨드리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